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동안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예배고 내일은요 새벽엔 무슨 날이 있을까요? 5월 첫날, 매달 우리가 첫째 날을 새벽에를 비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우리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어떻게 경계를 나눠서 말씀해 주신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왜 나에게 주어진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가나안을 향해 계속 긴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또 광야에서 긴 여정을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점차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정은 단순히 땅만 차지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점 정복해 가고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요, 이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이라는 것은요, 어떤 단순히 소유물을 말하는다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도 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은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단지 미래에 대한 희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차지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경계를 정하고 우리가 차지하고 싶은 곳을 경계를 정해서 살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는 건 맞는데 그 땅을요, 어디까지 어느 지파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도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해 주십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대로 쭉 갔을 뿐입니다.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비로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순종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들까지, 그의 자손들까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은 내가 아니더라도 그 약속은 우리 후대에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양만 해만에서부터 아브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본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되요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말씀해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소유한다, 무엇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땅이 됐든지 어떤 재산이 됐든지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아직은 그럴 분이 안 계시지만 자녀들에게 나중에 유산으로 땅을 물려준다 하면 어때요? 그 땅은요 그냥 땅으로만 서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래 너 땅만 가져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유다 지파에게 이 주어진 땅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인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이 기업의 경계는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동쪽 경계는 사해 바다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고 북쪽으로는 예루살렘 주변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역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 경계 땅의 경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선을 넘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주시는 정체성과 사명을 상징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직접 정하셨다라는 사실은요 우리 삶에도 그 안에 심한 확실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영역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영역도 누가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재능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나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나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런 모든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요 보니까 기업으로 받은 땅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받을 기업.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이 기업이는요 유산, 상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의미가 더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이걸 주겠다 물려주면요 유산, 상속의 개념도 있지만 이것은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에게 땅을 분배해 줬을 때 땅만 준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고요? 부모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많던지 적던지 크던지 작던지 나에게 있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 그럼 뭐가 있을까? 우린 생각하는 것이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기업은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것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경계는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축복이 그렇다면 단지 나만을 위한 축복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은요, 개인에게 주어진 것도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받은 은혜는 나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새벽에도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공동체를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내 공동체를 생각하셨어요. 본인이 죄를 짓는 것도 안 되지만 공동체가 그 죄의 영향 아래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강조를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곳에서 땅을 차지해서 들어갈 때 살아갈 때에 어때요? 구별되이 살아가라고 말씀해요. 구별되이.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 세속에 물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어때요?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공동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이 공동체 전체를 향한 유익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이 5절에서 8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동쪽으로는 사해 북쪽 끝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예루살렘을 경계로 하고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곳. 그래서 이 경계가요, 결국 자신만의 땅을 차지하도록 나눈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나누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때요? 공정하게, 그죠? 공정하게 공유하고 함께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지경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빛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땅을 분배는 해줬지만 너희들 것만이 아니라 누가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요? 어떤 것을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전주 큰빛교회 성령 충만한 무슨 공동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네, 여기도 나와 있는데 좀 잘 안 보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 네, 우리가 교회지만 어때요? 하나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로 묶인 성령으로 하나 된 은혜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개인도 중요하지만 뭐를 생각하신다고요?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아파서도 안 되고요, 큰일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한 지체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땅을 분배를 받지만 한 지파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배는 해줬지만 너희들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받은 땅도요, 그들의 필요와 역할에 맞춰서 주어진 것이지만 곧 다른 지파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이렇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어떤 것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요,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라고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에 그 은혜는 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나눠줄 수 있고요, 서로가 자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고 사랑을 베풀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어려움이 없이 누구 하나 그 어려움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됐든지 재능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받은 것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기업은 이 순종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9절에서 12절 끝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 꼭대기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이켜 해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곧 벳세메스로 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근으로 접어들어 바알랄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요, 온전히 누리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이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 안에 있는 기업을 온전하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다 지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움직일 때 유다 지파도 움직이고, 또 전쟁할 때 같이 전쟁하고 같이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면서 지금 이 유다 지파가 방금 이 경계까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드디어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을 분배받는 유다의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데 가장 필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이 북쪽 경계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경계는 이 예루살렘 북쪽에서부터 이어지고 또 서쪽의 지중해까지 닿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땅의 범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결국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고, 각자의 욕심이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듣고 따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귀로만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순종이라는 것은 듣긴 들어요. 근데 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이거 해라 그러면, 시은아 이거 좀 할래? 그러면 저기서 네 대답하는데 하지 않아요.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죠? 시은아 여기 청소 좀 할래? 그럼 네 하는데 청소를 안 해요. 순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 좀 할래?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해요. 순종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은요, 귀로만 듣고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에까지 옮겨져야 돼요. 그죠? 이것이 순종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믿음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찬가지예요. 순종은요, 그 마음속에 마음의 변화를 받고 몸으로, 행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를 철저하게 따르지만 또 그들이 받은 축복을 또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순종이 어떤 규칙을 따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을 때 오늘 그 땅을, 이런 기업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낯선 길로 안내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출애굽해야 되고 광야길을 걸어야 돼.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지 않아요. 네, 그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은요, 쉽지 않아요. 저희가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하면, 직장 생활을 오래 10년 이상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죠? 이제 신학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네, 선택은 쉬웠어요. 근데요, 그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요, 녹록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모는 사모대로, 아이들은 아내대로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야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은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 수고가 따를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가 땅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갔더니 이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유다 지파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호수아에 기록된 그 땅의 분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애굽에서 무슨 생활했습니까? 노예 생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우리가 신명기 거의 끝장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죽어요. 120세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제2의 사명을 주셔서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거든요.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끝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어디 봐도 그런 은혜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업을 받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가정과 개인을 세우는 축복의 이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신뢰하고 따랐을 때에 그것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뭘 주실 것이다? 기업을 주실 것이다.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